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이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중심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으며 하나님만 이 태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태초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 이전의 일들과 태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기록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합쳐도 성경의 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권위와 능력도 하나님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으므로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며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합니다. 기적은 있을 수 없으며 기적이 있다면 생명만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를 투자해서 열이나 그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기적은 정상이 아닙니다. 생명만이 30배, 60배, 100배를 창조할 수 있으며 생명만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지만 이런 기적이나 표적은 패역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은 일확천금과 같이 갑자기 큰 수익을 얻는 여행과 같은 것이며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를 투자해서 100배를 얻는다면 그것은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30배, 60배, 100배를 얻습니다. 생명은 세포 분열을 하여 2배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만이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을 바란다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일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 문제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은 풍성하고 부요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보내시고 땅을 갈고 이마에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저절로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말씀을 따라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쉽게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말씀과 복음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되는 명령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부자이냐, 누가 더 강한가, 또 누가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명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며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났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3일이 지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동물과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왕이든 빈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성장하는 곡식과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동물과 식물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모든 생물들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시고 생물에게 각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율법과 제도와 규례와 또 권력을 주어 질서와 평화를 주십니다. 법과 제도와 기술과 지식을 주셔서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보호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폭력과 무질서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탄과 죄와 어둠의 권세는 무질서와 혼돈과 전쟁을 일으켜 땅 위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3일 동안 주님을 따르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안과 제도와 법과 질서가 유지되므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복음과 함께 정치와 제도와 법과 질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리와 함께 계셨으며 먹을 것이 없으므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세운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만물의 도량형과 크기를 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빛들의 천사를 낳으시고 또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하여 인류의 많은 후손들 인류를 낳게 하시고 교회를 낳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생명체는 세포 분열하듯이 자라고 성장하며 말씀과 진리는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죽을 수 없으며 이 말씀은 다시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들의 천사 중에 새벽별들은 타락하여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죄와 어둠과 육체에 속하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으나 아벨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죽었지만은 살아서 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의 행위가 심히 패괴하였으나 노아와 8 식구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후에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말씀을 떠나 헛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생명을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삶과 죽음의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며 율법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심판과 은혜의 길이 있고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피조물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하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기적을 구하느냐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말씀을 따라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진리를 따라 창조하였으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며 패역한 세대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기적이 있다면 말씀과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칠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말씀과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참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